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속지가 다 나갔습니다. 속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속지의 제목은 성도 스피릿이라는 제목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목을 드리고 싶으면 침례교도의 스피릿이라는 제목입니다. 침례교도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알렉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침례교도들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에 그들이 존재했다는 공적인 기념물들이 제작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교도는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념할 만한 공적들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잭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턴경은 침례교도들은 로마 교회와 합치되지 않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단체였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암흑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천주교, 그의 핍박 아래서 유일하게 천주교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과 합치되지 않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로 침례교도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지애나 대학의 세실 던컨이라고 하는 교수는 말하기를 침례교도들은 대부분의 개혁 종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원을 1520년 종교개혁 시대로 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그 위대한 종교운동의 도움으로 그들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은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라 루터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전에 로마 카톨릭이 지게 된 것보다 오래전에 침례교도들과 침례교회들이 존재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교회는 또 침례교도들은 이미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또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어지면서 이 광명에도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성경적인 침례를 받는 침례교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최초의 침례교도는 침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Baptist 하면은 침례교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도 The Baptist 하면은 그러니까 침례교도 요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교도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사실은 예수님도 침례교도이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침례교도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 초기 교회들은 원래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명에 있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광명교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빛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외부의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큰빛 성서 침례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광명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광명에 있으니까. 예. 세월이 흘러서 지역적 이름을 따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따서 부르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과거 초기 교회는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역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지역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지역 교회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AD 303년 이후로 이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 이 국교인 이 교회들이 천주교회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교리들이 변질이 되게 되었는데 그 변질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였습니다. 침례를 세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세례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시 중세의 모든 교회들이 침례를 대신하여 세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를 행하고 있는 변질된 천주교회를 반대해서 초기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하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그리고 이단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수많은 성경적인 우리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를 베풀며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침례를 베푸는 교회들을 일컬어서 침례교회다, 아나바프티스트다, 재침례파다라고 하는 별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별명이 자연스럽게 교회 이름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 이름 앞에다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굳이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가 변질되고 그 다음에 세례라는 이름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침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이 시대에 형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당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침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침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침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침례 교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 스피릿이라고 했지만 침례 교도가 갖춰야 될 스피릿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정신, 이것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영적인 방향성. 신앙생활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느냐 하는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던 곳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문제는 뭡니까? 방향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지키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는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할 것이냐,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했을 때,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도 신앙도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부자가 먹고 난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서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부자의 입장에서 거지는 그야말로 게으른 사람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지인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부자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아마도 돈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그리고 거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가지는 죽지 않죠. 예. 거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안겨져 있는 이 거지가 부자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저쪽에서 올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성인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것이냐, 돈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 나사로의 삶의 방향과 부자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나 인생에 실패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로마에 결탁을 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서 그는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자기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 삭개오를 매국노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괴로움, 매국노로서의 이 괴로움, 비록 물질은 가지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자신의 그런 실패한 인생에서 벗어나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내면의 문제,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정말 매국노로 여기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를 뚫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했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고 인생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온전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고 단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만 부르실까요? 저와 같은 사람들만 부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 부르신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부르고 계십니다. 뭘로요? 은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덕을 세우는 자로 등등의 여러 가지 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침례 교도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럼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부르심이 뭔 줄 알죠? 그러면 열심히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의 사명을 저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너 왜 딴짓하다 왔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 참 수고했다. 칭찬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는 우리 목사님 참 열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의 이 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방향성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샀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든 의미가 있든 본인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치가 결정이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겨지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읽었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유익하던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침례 교도로 살아가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혹시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손실로 여겨야 될 것들, 마치 나의 이익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잠시 이 땅에 사는 이 육체적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요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가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을 가진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의 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로서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화석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석,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화석이 돼버린 것입니다. 화석.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이제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향해서만 가라. 미련 두지 마라. 자꾸 놔둔 거 온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앞만 보고 가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가다니 저 에덴 동산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뒤돌아보는 인생은 화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침례교도라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는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밀고 나아가라. 여기 밀고 나아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용법으로 재빨리 달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빨리 달려가라.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미적미적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계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길이라면 미련 두지 말고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고 나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일이 예상이 되고, 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게 되면 상황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될 것 같지 아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니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여기 10명의 우리 CFM 지체들이 다 서 있는 것도 열매지만 열매 중에 진짜 열매, 거기서 신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CFM 사역 안 했다면 윤근혜 형제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되는 것 같지 아니하시지만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닫힌 길도 막힌 길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규칙이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을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을 일컬어서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런 규칙은 가정이나 회사, 학교, 그리고 교회, 사람이 모인 그룹에는 다 이런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칙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질서. 이런 질서는 그 모임을 보호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 그 모임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칙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가이드고 안내북이고요 하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지침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테일한 것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규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사역자를 후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2차 투표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20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투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내가 20세만 됐더라면 내가 투표에 참여할 텐데 한 달이 모자라서 지금 투표에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이 모자라서 투표에 참여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 20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만 20세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생년월일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뭐 그냥 이해하자. 그리고 투표권 이런 거 주는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만 2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만 20세 이상만이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무회의에 당한 모든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만 20세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 정도가 되면 이게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약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결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만 20세 정도가 돼야 정말 성인의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가 사무회를 통해서 만 20세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임 목회자를 선출할 경우에는 전체 회원 중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만 회의가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냥 이런 것이 없다면 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 3분의 2 이상, 회원들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다음 목사님을 세우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관에 결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을 쫓아서, 그런 규칙을 쫓아서 다음 우리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투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어떤 권위로 목사가 결정을 하고 목사가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중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모든 것들을 결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다면 다음 목회자를 결정하는 일이 축제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목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이런 규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다음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규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토아우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같은 것에 의해 또는 같은 것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영어 본에는 by the same ru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y the same rule. 그런데 이것을 우리 흠정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같은 규칙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그렇다면 같은 규칙에 따라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같은 규칙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은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 몸 전체가 가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찢어지면 안 됩니다.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규칙을 따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맞게 서로 지체가 되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인 것 같지만 남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남이 아니에요. 그럼 남이 아니면 누굽니까? 내 몸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 몸입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네, 당신은 내 몸입니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손톱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되죠? 아, 정말 힘들어요. 그죠?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이 혀에 이제 바늘이 돋아가지고 이게 다 먹는데 다 걸린대요. 다 걸린대.
혀에 이게 햇바늘이 이렇게 조금 돋았는데도 먹는데 다 걸리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인 것입니다. 눈에 하나 티가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 그래서 손으로 뒤집고 그냥 가오를 보고 물을 집어넣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촉각이 돼가지고. 그게 몸인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것이고, 누가 한 사람이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제가 가끔 이 영상을 통해서 철새들이 그 모이는 그 저수지에서 그 앉아 있었던 수많은 철새떼들이 갑자기 군무를 이루며 하늘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철새들이 하늘을 나는데요, 같은 간격으로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막 이리 짚고 저리 짚고 막 나는데요, 그 간격이 정확하게 유지돼요. 그 많은 철새들이 부딪히지도 않아요. 글쎄,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죠? 부딪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딪힐 것 같은데 이리 날랐다 저리 날랐다 방향을 확 바꾸는데도요,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철새들이 도는데요, 장관입니다. 장관. 근데 이게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보면요, 같은 모습으로 막 도는 그 물고기들 보시죠? 그죠? 예? 어떻게 그걸 아는지 말이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 놈이 그냥 싹 방향을 틀면 전부 다 따라서 돌고 그 모를 돌아가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늘과 바다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보면요, 저 아프리카에 무슨 저기 뭐예요, 그 소떼들 보면요, 그 많은 소떼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앞에 가는 놈이 다 가면 그 많은 소떼들이 그냥 다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난 싫다 그리고 남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물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찬 물에 막 쓸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어에게 잡혀먹기도 하는데도 그거 뻔히 보면서도 같이 계속 풍덩풍덩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응?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뭔 주장이 그렇게 많은지, 뭔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같이 가야 하는데 보면은 난 안 간다, 뭐 한다. 그래서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밥그릇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접시가 왔다 갔다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침례교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믿고 성경적인 침례를 순종하고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과 같이 서로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갈 길이 다르고 찢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규칙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따라 걷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걷다, 생활하다, 자기 행동을 맞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맞추는 거예요. 규칙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규칙인 것입니다. 규칙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같으면 생각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게 되면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일용 목사님이 되면 나는 이 교회에 있을 거야. 근데 김상헌 목사님이 되면 나는 떠날 거야. 김상헌 목사님이 되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야. 뭐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4년 동안은 교회 나오지만 목사님이 그만두는 순간 나도 교회를 그만둘 거야. 혹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이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그 뜻과 함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침례 교도가 되기를 바라고 침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와서 보게 되면 야,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물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스피릿 잊지 마시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